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있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나에게 이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빌립보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너무나도 아끼고 아끼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쓰고 있는 중요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 8절까지 읽고요, 이 9절부터 이후에는 바울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상황들과 또 여러 가지 부탁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8절까지 읽은 말씀이야말로 이 바울이 스승으로서 영적인 아비로서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정말 그 사역자로서 권면하는 아주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들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약 3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왔던 바울이 정말 쉬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오랜 시간을 끊임없이 달려온 바울이 아끼는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말, 가르치고 싶은 말, 권하고 싶은 말, 강조하고 싶은 말들을 정말 꾹꾹 눌러 담아서 기록한 것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지금 죽음에 가까웠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을 이어서 한번 볼 텐데요,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8절에 바울은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후에 받을 의로운 면류관에 대해서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한 확신과 또 분명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육신의 죽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담겨진 메시지였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은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실 그 누구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렬하게 만났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저 멸망하지 않고 그 멸망을 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새 생명이 돼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 사람이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 자신의 사욕들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심을 누리면서 그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함께 동참하는 것, 그리고 이 육신의 죽음이나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끝날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지속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예수 믿음에 있어서의 우리의 유익이 그저 오늘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삶에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서의 그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죽음 이후 또는 영원한 삶, 영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영생의 축복을 소망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순간 속에서도 이제 너무나도 아끼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이 영생의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럼 이 그리스도는 그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던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얘기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오셔서 세상 끝날 가운데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근데 여기 지금 앞에서라고 번역된 단어의 이 원래 번역되기 전 단어를 살펴보면 그 본래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면전 앞에서, 면전에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엄중히 명하고 있는 이 바울이 지금 우리 같이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그리고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 앞에서 지금 너와 내가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이 말은 그저 그냥 하나님 앞이니까 우리가 조심해야지 라는 그런 수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그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자신이 쓰고 있는 서신서들 가운데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디모데를 향한 이 마지막 유언 가운데에도 이 말을 씀으로써 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그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그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너에게 엄중히 명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서도 전파하라는 번역된 뜻의 원래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선포하다, 포고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저 말씀을 전파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가르쳐주고 누군가에게 설명해주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냥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많은 대중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고 선포하고 외치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전파하다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초대교회 시대는 로마에 있는 황제를 숭배하는 시대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어디 나가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고 혹은 잡혀가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사람들 앞에서, 너는 대중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그 전파하라 뒤에 나오고 있는 설명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래 참고 말씀에서 벗어난 죄를 옳게 분별하여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그런데 이것들을 네가 목숨을 걸어서라도, 네가 세상 앞에 어떻게 보여지든 어떤 고난을 받든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이 말씀을 들고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앞에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는 그렇게 전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아멘. 3절과 4절에서 사람들이 거부하고 있는 두 가지와 선호하고 있는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른 교훈과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는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른 교훈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오늘 4장을 읽었는데 이 직전에 있는 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르게 함다라는 것, 진리라는 것,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때가 이럴 때에는 더욱더 그렇게 될 것인데 사람들은 지금 뭘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과 동시에 뭘 선호합니까? 자기의 사욕, 허탄한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 나의 간지러운 귀를 시원케 해줄 내가 만족스러운 이야기, 새로운 정보들, 나를 더 기분 좋고 나를 흥분시키고 나를 만족해 하는 새로운 이야기들, 그리고 나의 사리사욕을 채워줄 그것들을 가르쳐줄 스승들, 결국 다 뭡니까? 나를 위한 것들, 나를 채우는 것들, 내가 즐거운 것들, 내가 행복한 것들, 여기에 빠져 있고 이것을 선호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거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시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기 스스로에게,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공동체, 기업, 심지어는 가족, 그보다도 우선시 되는 것이 내 스스로의 행복, 내 스스로의 욕심입니다. 세상은 그런 가운데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을 때, 더 이상 이 말씀들이 통하지 않고 그들이 너무나도 거부하는 시대가 올 때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5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분을 다하라. 여기서 이제 신중하여라라는 말로 번역된 말의 또 원래 뜻을 살펴보면요, 술 취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다, 분별력 있는 맑은 정신, 잘 균형 잡혀져 있고 절제되어 있는 차분한 정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신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비록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완고합니다. 거부하고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세상 앞에, 심지어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 세상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사실 이거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까? 바울이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어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데 앞장서던 사람이 예수 믿고 돌이켰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늘상 숨어 다니고 그들의 시선으로부터 피해 다녀야 했던 그런 상황을 직면했던 그 고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이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을 가면서 목숨의 위협을 여러 번이나 느끼고 고문도 당하고 맞아 죽을 뻔하고 이런 고통과 고난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견뎌라. 나는 그랬으니 너는 그러지 마라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했는데 너도 그렇게 해라. 잘 견뎌내라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의 역할, 전도자로서의 의무를 잘 해내줄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정신 차리고 차분하고 정돈된 마음으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담담하게, 또 때로는 고난을 견뎌가면서 세상 앞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반평생을 달려온 바울이 이 죽음의 앞에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며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 돌아본 삶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기서도 싸우고라고 해석된 단어는 에고니스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싸우다라는 뜻의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인생, 거듭나고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게 된 이후로부터 이 30년의 시간 동안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죄로 인해서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의 사욕을 채워가던 이 세상을 향하여서 고난을 무릅쓰고 목숨을 무릅쓰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해왔던 그 지난 날들을 가리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그 삶을 가지고 선한 싸움이라 표현을 하고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을 압축하고 꾹꾹 눌러 담아서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권면할 수 있었던 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권면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나라를 위해 진리를 위해 살아왔고 그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의의 면류관이 되며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내가 함께 살 것이라는 그 소망이 그의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라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현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당신을 위해 살아가면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이 고난을 받아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대하며 사는 그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것을 선한 싸움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디모데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성도가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 또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영원한 생명을 꿈꾸는 자들로서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것은 그저 이야기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 믿는 것에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내가 말로, 행동으로, 모습으로, 내 표정으로, 내 온몸으로 드러내고 권면하고, 또는 난 세상 가운데 죄를 경계하고 경책하며 그렇게 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 가운데 선한 싸움으로 존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는 오늘 하루도 당신 앞에 살아가며 당신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선한 싸움을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나의 말을 통하여, 나의 온몸을 통하여 말씀을 전파하며 말씀을 선포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 내가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선한 싸움이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